골로새서 1장 9절로 13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묵지지 아니하고 구하나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곧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골로새라는 단어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버림이라는 뜻입니다. 버린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스스로 버리거나 아니면 버림을 당하거나 뭐 이런 건데 버림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좋지 않은데 이 골로새는 로마의 송영에 속해져 있는 아시아, 당시 아시아의 한 성읍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The Epistle of the Colossia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 중에서 11번째 그리고 한 권밖에 없는 일서입니다. 여기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속해져 있고 긴 서신 아니죠. 옥중서신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로마에서 그때 썼던 성경들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자, 골로새에는 아시아의 브로도기아의 한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 도시에 금방금방 다 있는 그런 곳인데 이들 교회가 함께 초대교회 교회 중심에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것도 분명 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한 이런 그에 대한 편지를 봤을 때 그가 그렇게 활동했을 것이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이 새 교회를 돌아가면서 목회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골로새만 이제 편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골로새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을 제자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복음의 기초를 닦아놓은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빌레몬 같은 바울과 친한 아주 유력한 신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에는 그래서 자기가 세우지 않았지만 매우 사랑을 쏟아부었던 교회 중에 하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사정, 쓴 곳, 쓴 때를 살펴보면 특이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복음을 전한 에바브라로부터 그곳에 이곳 교회의 위험한 이단 사상,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침범되어서 복음의 순정함과 교회의 평화를 부식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얘기를 쭉 해준 거야.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에바브라 손에 이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그런 성경이에요. 왜 그랬느냐면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그노시스나 천사 숭배 이런 이단들을 그래서 옥중의 서신에서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이걸 찾아보면 누가 바울이 어디에서 이 성경을 썼을까 그런데 로마에서 쓴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59년에서 61년 사이에 그래서 대략 쓴 연도는 60년도 AD 60년도 정도 썼을 것이다. 네, 이것이 이제 보통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연도입니다. 성경 해석학자들이. 그리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얘기해도 그거 다 잃어버리고 상관없죠. 내용이 안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하고 싶긴 하지만 그 내용은 딱 빼버렸습니다. 오늘 이해해야 될 것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죠? 나머지는 나중에 얘기하면 되니까 틀을 잡으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써서 좀 나눠드리면 좋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제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지 않고 띄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그냥 흘러내리듯이 여러분이 읽어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말씀 1절로 8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이 말씀 안에 내용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바울이 받아들이고 그를 대하고 있는지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 이제 1절로 2절의 말씀은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형제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평화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3절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를 보세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은 나로 시작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된다.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의 성공의 실패의 그 구심점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로 시작된 사람들만 완전한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 나머지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생각, 자기 신앙 그것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가다가 다 멈춥니다. 왜? 주님이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깨닫지만 그 이상은 넘어서지 못하고 신앙이 거기서 머물러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에바브라가 전했지만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제대로 증거했잖아요. 교회가 이걸로 시작해야 돼요. 성도들이 이걸로 시작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천국문이 안 열려요. 그 이유를 제가 알고 있지만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천국문이 안 열려요. 베드로가 성문을 열었던 그 키가 없어요. 지금 거기 안에.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에게 왔다는 것. 그들은 에바브라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의 믿음에 대해 들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에바브라에게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자기적인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진 자들,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저축해 둔 소망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늘에 저축해 있대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늘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날마다 쑥쑥 자라요. 햇빛을 바라보는 나무처럼, 식물처럼 햇빛을 향한 것처럼 주님을 향해 쭉 있기 때문에 심령이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는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에 쌓은 소망이 있다. 저축해놓은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의 골로새 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와 너희 중에서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누가 전했을까?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중에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다 얘기합니다. 바울은 안 전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도 성령 안에 살아가는 훌륭한 제자였다는 거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에바브라는 골로새의 토착민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대표자로서 골로새의 교회를 창설했는데 골로새 4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라오디아 교회나 히에라폴리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주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기를 구했던 것으로 봤을 때 아주 에바브라는 신실한, 열심히 있는,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특별한 분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하면 이렇게 돼요. 교회를 세워요. 말씀으로. 그럼 바울이 로마에 투옥됐을 때 골로새 교회 소식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퍼지고 있던 이단에 대해서 바울에게 지시를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간 바도 있었다. 그 결과가 바울이 골로새서를 써서 준 거예요. 그는 빌레몬서를 보면서 바울의 시종을 위해서 실제로 옥중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써준 골로새서인에게 보내는 서신 골로새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에 바울과 같이 로마에 체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친밀하게 지냈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에 전해졌던 이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거두고 있음을 바울은 그것을 듣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 말만 듣고 어떻게 다 그 말대로 해서 내용이 얼마나 짧게 쓰면은, 근데 거기 서신을 쓰는데 이렇게 길게 쓸 수 있어요? 그 얘기만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왔죠. 영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 교회를 알게 된 거죠. 필요한 진리를 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영적인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9절로 12절의 말씀 먼저 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나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로써 지금 뭔 말이냐? 성도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가 에바브로에게 배워서 열매를 맺어 자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로서란 단어 9절에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더 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좀 가볍게 여기거나 좀 무시한 태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적당히 놔두는 이런 것이 있죠. 근데 바울은 왜 그렇게 자기가 전한 것도 아닌 세운 교회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을 써서 기도하고 그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다 똑같아요. 같아야 돼요. 본질이. 그러니까 바울이 세우지 않았던 그 교회에 이렇게 듣던 날부터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간절합니다.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구하고 있다. 너희를 위해서.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기도했을까? 9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영적인 지혜와 이해력에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또 여러분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영적인 지혜와 이력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도 여기에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합당하다는 단어는 어떤 기준이나 조건 등에 꼭 알맞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이 기준에 알맞은 생활을 하여 모든 것으로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요 차원이 떨어지면 안 돼요. 정확하게 주님이 세운 자리에 서서 살아야 돼요. 응?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육신을 사는 것은 떨어지는 거 차원이 같은 차원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누림은 이게 같은 차원인 거예요. 이렇게 기준이 합당한 자가 세워지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만든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 가치, 생명의 가치 그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영적으로 그렇게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행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낮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인간의 사랑일까 아니에요. 정의잖아요.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 다 해. 그거 무슨 상이 있다. 주님의 사랑을 배운 자의 상이 있습니다. 큰 상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큰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을 맺는 그런 성도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길 원했습니다. 모든 영적인 지혜, 9절의 영적인 지혜와 이해력을 그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이렇게 되면 주님의 기준에 알맞은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주님은 기쁘시게 합니다. 모든 선한 일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런 삶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지식에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모르면 하나님은 자기 수준에 놓고 막 대하잖아. 말하는 것도 행동. 알면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경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 오래 참을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세워지게 되면 그는 아버지 영광의 나라 기업에 얻기에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다. 자, 이 영광의 힘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광의 힘. 힘을 따라 그랬죠. 모든 능력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라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을 지배하는 지배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엎드려요. 모세가 당했던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가 나오죠.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지배력, 권세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힘, 모든 능력, 이 능하게 하셔야 돼요. 강하게 만들으셔야 돼요. 그 영광의 힘은 지배하는 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이룹니다. 예수님의 부활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왔습니다. 로마서 6장 중반절에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아버지 영광이죠? 그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냐 그러죠. 죽은 자를 살리는 영광입니다. 뭘 지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면 죽음도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내어주라만 돼요. 그들은 그냥 원하는 살 수가 없어. 지옥에 가면 하나님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영광에 지배하는 힘이 작동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 그의 능력 영광의 지배를 따라 모든 권능으로 강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님이 임하에 오시면 우리에게 또한 기쁨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참는 힘도 생겨요. 인내도.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지금 답답하잖아요? 참지 못해요. 그냥 포기하거나 내던져버리는 그런 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죠? 결국은 포기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견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참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지배를 따라 모든 권능을 강하게 하시니 일차적으로 서게 되고 기쁨을 주심으로 잘 참고 오래 참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소식을 접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셨죠?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이란 말은 상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 성도들이 하나님 영광의 나라의 상속자가 돼요. 그 상속의
부분들이 있어요. 한 몫이 있어요. 그것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얻고 있다면 감사하는 10년이 됐겠죠? 얻었으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걸 얻으라고 보내신 것도 감사해요. 얻는 길을 찾게 하신 것도 감사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얻게 하신,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그걸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어둠에서 완전히 떠나서 완전한 빛으로 들어와서 성도의 계급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이 완전하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들이 되어서 성도의 상속의 한몫에 분깃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감사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얻었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 은혜를. 응? 여러분 많은 사람들한테 감사하라는 게 감사하라. 근데 감사한데 안 느껴져. 감사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못하죠? 근데 그 성도들이 성장을 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걸어가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고 교리새 교회의 성도들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은 그것 때문에 준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아버지가 행하신 일입니다.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보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자, 이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감격이 이루어져야 돼요. 20년 안에 감격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말인지. 여러분 이게 흑암의 권세. 여기는 그가 그랬잖아요. 그가 우리 아버지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옮겨 놓았다고요. 여러분이 달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옮겨 놓았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민족을 옮겨 놓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권세를 다 펼치셔서 그들의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수고로 그들을 옮겨 놓은 거예요. 구원은요,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드리는 게 여러분의 믿음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이루어져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성령 받죠. 성령이 오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상태가 딱 되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영도 옮겨졌습니다. 이 흑암이라는 단어는 스코토스라고 합니다. 암흑 다크니스나 M은 글룸이라고 합니다. 어둠. 흑암은 어디서 왔느냐? 인류의 시대인 아담이 빛의 옷을 벗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에서 안으로 인해서 나가는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무화과 나무 옆으로 치마를 한 날부터 빛은 사라지고 어둠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흑암에 속해 있는 자, 즉 저주를 받고 죽음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오늘날까지 그게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운명사라고 죽음이 없어졌습니까? 저주가 사라졌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위선적으로 살고 있는 거죠. 아닌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다 위선하고 있는 거죠.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살고 있는 것처럼. 잘 보이려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다 인간의 삶입니다. 여기서 빛의 나라를 옮기는 것은 구원해 주신 걸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큰 구원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형제의 마음을 얻도록 큰 구원을 주십니다.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느냐?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여주는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흑암의 통치력, 마귀의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내셔서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그게 옮기셨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옮겨주신 거예요. 그는 흑암을 이기시는 빛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걸 알려줍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빛인 거예요. 죽음은 어둠인 거예요. 생명은 빛입니다. 죽음은 어둠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탄의 속에서 죽음의 세력과 딱 묶여서 하나가 돼서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건져내야 돼요? 흑암의 지배력에서 건져내셔서 구출해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신 분 누군가? 그가 아버지시죠. 자, 10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에서 구원이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것인데 그 옮겨지는 방식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아들 안에 속량, 우리가 어둠에 속해서 죄에 속해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그 아들의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줘서 피 흘려서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받은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왕국, 아들의 왕국에 사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네 죄가 그저 있으면, 그러니까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죄사함을 주는 권세죠. 예수님이 아들이셨잖아요. 그리스도이셨고 이 두 가지가 똑같이 밝혀져야 돼요. 예수님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살아계신다는 의미가 내가 찾아보니까 죽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죽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 그 두 가지가 밝혀져야 완전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안에 또 놀라운 복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행하신 아들 안에서 속량은 우리를 흑암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속죄를 받는 것은 우리의 영이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의 부활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신 것을 여러분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 하나로 인해서 인류가 사는 길이 찾아졌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지금 선포되었잖아요. 여러분 동일하게 그 은혜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들어가서 은혜를 맛보셔야 돼요. 나도 이런 자리에 세워졌구나.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으셔서 이 복을 영원히 누리는 복된 아들들이 다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주님 뭐 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있는 속량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다. 제사함을. 아버지가 행해 주신 거예요. 그걸 믿으면 여러분 제사함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행하셨으니까.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행하신 대로 여러분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거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신생아가 됩니다. 새로 태어난 자식이 되는 거죠. 그게 거듭난 자예요. 부활의 권능을 입은 자예요. 부활이 씨앗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한 단을 제사장이 갖다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언제? 6월절 안식일 다음날 이튿날이잖아요. 이 왜 단을 드렸을까? 빵으로 찢어주거나 볶음국수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드리지 왜 그냥 단을 통째 드렸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씨앗이었어요. 씨앗이기 때문에 통째 드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주님을 가리킵니다. 부활의 주님은 씨앗이다. 생명의 씨앗이다.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 태어난 자들에게 씨로 떨어져서 제자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50일 되는 날 오순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부활이 온 사람에게 뭐가 온다고요? 오순절 열매가 맺는다고요. 씨가 떨어져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부활의 주님이 바로 뭘 하셨다고요? 씨가 되셨다고요. 거듭나게 하셨다고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는 길이 속죄와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15절부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계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우리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는 보이지 않는 형상이요 그랬잖아요. 그 앞에 누가 나와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아들이죠. 아들이죠. 다른 호칭을 붙일 수도 있지만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잖아요. 또 그 아들 안에서 속량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아들이죠. 그러면 돼요. 그것이 이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증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에이콘이라고 합니다. 에이콘. 그래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많이 들어봤죠? 에이콘에서 아이콘이 나왔습니다.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에이콘이라는 형상, 원형 오리지널이잖아요. 동일성입니다. 원래 것과 여기에 에이콘이라는 것이 거의 같다, 유사하다 라는 뜻이에요. 에이콘이라는 말은 유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같다 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본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아이콘이라는 단어는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국어사전에서 보면은 종교라는 의미로 찾아 들어가면은 아이콘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정교회에서 모시는 예수, 성모, 성인, 순교자 등의 초상을 가리킨다.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콘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가. 이건 안 되면 안 돼. 이 아이콘이 예수님만이 아니고 성모, 성인, 순교자까지 다 동일선상에 놓고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거죠. 종교가 아닌 용어로 아이콘은 어떻게 들어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상이라고 나옵니다. 상. 이 상은 무슨 의미냐면 부처나 사람이나 동물 등의 형체를 조각하거나 그린 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찾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형상이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에이콘은 에서 유래하는 용어인데 유사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이콘이라는 단어가 유사물. 닮았다는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과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이 하나님의 에이콘이라는 말은 이제 사실성은 다른 거죠. 왜?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나님 그 원형을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원형이 아니면은 좀 달라진 거잖아요. 뭐라도 다르면 안 되죠. 똑같아야 되죠. 사람은 하나님의 에이콘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닮은 자는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몇 명이게? 세상 사람 다 하나님이 큰일 나죠?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한 분이 인간이 되셔서 본체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자신이 그대로 오신 거예요. 본체. 형상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형상이라고 일단 알아두기 쉽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 저기 계시고 예수님 여기 계셔? 그럼 둘이 하는 두 분이네? 이렇게 안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에 의해서 모든 그 창조되기 이전에 먼저 계셨다.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그건 말해요. 시편 110편 1절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시편 110편 1절 상반절에 그럽니다. 내 여호와와 내 주가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땅에 오시기 전인데 그건 그 전에 이미 둘이 계신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여호와와 우리가 알고 계신 하나님이죠. 그 내 주는 예수님께 주신 말씀으로 증언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예수님이 그걸 인용을 했어요. 시편 110편 1절을 마태복음 3장 22장 40편도 45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발견들 꼭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져다가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 주께서 내 주께 라고 했어요. 주라고 했다. 그리스도가 주다. 근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혈통으로만 다윗의 자손인 거지 그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 뭐냐? 키리오스와 위키리오스입니다. 나의 주. 주는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라고 그랬던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부터 계셨냐면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 그래서 먼저 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6절에 만물이 그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전세들 이런 네 가지 권세들은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천사들의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도 다 창조됐다는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 창조하셨죠? 창조하셨습니다. 영으로. 육체를 안 가진 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를 가지지 않았으면 땅에 올 수가 없는 거죠. 땅에 올 수가 없는 거죠.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죠. 땅은 육체를 가진 존재가 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만물 다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하게 창조되었다.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지만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분이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딱 대비할 때 거기는 신의 존재 같고 여기는 인간 같아. 그죠? 그래서 이분은 좀 하등한 분으로 생각하겠죠? 그런데 똑같다.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따로 있고 하나님은 따로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떨어져 있으면 아직 구원이 오지 않은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하시는 거죠. 인간이 만물을 다 알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알 수 없는 것들이 훨씬이 아니라 훨씬 더 많아. 그죠? 보이는 것들은 적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망원경이 있습니다. 이건 지구에서 가장 먼 궤도에서 운영되는 심우주망원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그리고 유럽 우주국 ESA에서 그리고 캐나다 우주국 CSA 이런 사람들이 이런 단체가 협력을 해서 허블 우주망원경 뒤를 이어서 개발한 위성 천문 관측 장치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원래는 10억 달러만 들여서 만들려고 했는데요. 11배가 들어갔어요. 110억 달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2021년 12월 25일에 발사가 됐습니다. 그 망원경이 우주에서 떠져 있는 위치는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거기를 며칠 동안 달려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달려갔죠. 그리고 요 며칠 전에 사진을 찍어 보냈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성공했다는 얘기죠. 이 망원경 우주에 띄어져 있는데 그 지구가 15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를 라그랑주 지점이라고 합니다. 뭔 말이냐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인력이 있잖아요. 그 망원경의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딱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쪽에 치우치지 않고 거기를 찾아낸 거예요, 사람이. 그들의 말하면은 그 망원경의 수명은 5년이야. 기대 수명은 10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써서 했어요. 이 웹이 제임스 웹이 찍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참 아름답죠. 아름답죠. 여러분 보셨어요? 아직도 못 보셨어요? 현대인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 막 퍼져 있는데 TV도 남았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니까. 그래서 우주의 아름다움을 다 담지를 못하죠. 엄청난 발전이고 발견입니다. 이것으로 찍어서 우주 최초의 비밀을 밝혀내겠다. 그럽니다. 아니 지구가 태양 사이에 좀 띄워놓고 있다고 해서 이게 지금 뭐 다 아는 줄 알아요, 사람이? 응? 예전에 비해서 허블 환경은 이제 지구에서 560km 위에 떨어져 있어서 큰 우주를 관측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150만 킬로미터 떨어졌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자외선 관측이 너무 놀랍고도 훌륭한 작품입니다. 도저히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최초의 비밀이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밝히는 우주의 크기가 1000억 개의 별 가진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는데 그것도 지금도 빅뱅 계속 퍼지고 있다, 커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 우주를 찾아가지고 어디서 처음 만들어진 것을 자기들이 어떻게 찾아낸다는 거야, 그거 하나 가지고. 인간이 뭐 큰일 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응?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도 하나님 창조했어요. 보이는 것들은 아주 적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래, 그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 모두가 그 아들이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창조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왜? 나도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창조주를 안 믿으면 재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분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거 먼저예요.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존재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려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왕권들은 창조 천사들의 계급으로 보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권들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천사의 계급을 가리킵니다. 통치자는 권세의 지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늘의 존재들과 권능들이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 창조하신 거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어요. 권세들의 천사들의 권력들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신약의 하나님에 창조되었고 신약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곧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정리하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 구약의 여호와지만 신약은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십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부자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 천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과 권세를 주신 분이 창조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 다 그에게 통해서 그를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가 최후에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최후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또한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로 안에 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먼저 계신 거죠. 그래서 먼저 계십니다. 당연히.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왜 이런 말을 계속해요? 성도들이 이렇게 안 믿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인간이 돼서 일단 태어난 그분이 이제 태어나서 드디어 이제 아들이 됐고 이제 선택받은 거야. 요단강에서 이렇게 성령 받았잖아요. 이제 세례 받을 때 요한에게. 그래서 선택받은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창조주가 아닌 거야, 그분들은. 여기서 선택받은, 지상에 오셔서 드디어 30살쯤 될 때 선택받은 거야. 성령 받고. 양태론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이단 사상이 많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창조, 모든 것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야. 이렇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잘못된 사상이 벗어져요. 사고가 깨트려져요. 만물이 또 그 안에 서워져 있다. 함께 존재하고 있다. 만물이 그의 안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안 믿어지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거 믿어집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탄의 역사가 많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많지만 우리가 지켜지고 있는 우리 삶이 이건 우리가 그 안에 살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서 있어요. 우리가 만물이. 여러분도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무너지는 거예요. 이 관계도. 큰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시면 무너집니다. 지금도 위험한 시간이 있지만은 자, 우리는 어느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멸망을 당하죠.
자, 그 다음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로 2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진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주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편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아들이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니까 참으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누가 불렀어요? 그리스도가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제 초청 받은 거잖아요. 택함을 입어야만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가면 여러분 이제 알아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구나. 그래서 그가 우리의 머리이신 거예요. 머리란 말은 꼭 위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머리부터 시작하는 거죠. 1이 있으면 2가 있고 3이 있는 거죠. 시작, 위, 오두머리죠. 맨 처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에 순종해서 하나가 돼서 완전하게 교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 교회가 그리스도 모습을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타나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가면 여러분들은 정말 믿는 분 같아.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가 그 머리이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해 가야 됩니다. 그는 근본이십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교회의 근본을 말합니다. 아르케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 복음, 모든 복음은 부활에서 시작됩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기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다 이깁니다. 그가 승리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의 지배를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져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먼저 나셨다는 말씀은 처음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났다는 말은 이게 더 정확하죠? 처음 태어났다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태어나셨어요. 지금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없었어, 아무도. 왜? 거기서 태어나려면 죽음이 죽게 하는데 어떻게 새 생명이 태어나요? 못 태어나죠? 죽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 죽음의 능력을 이긴 자만이 태어나는 거예요. 죽음을, 이 권세를 깨뜨려 버린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처음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육신에 제한된 몸에서 영의 몸으로 부활되셨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하셔오시는 성령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첫 번째로 태어나십니다. 그 첫 번째 열매를 받은 자가 바로 우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 죽음을 이기고 새로 태어나신 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죽음이 어떻게 날 이기겠어요? 여러분 승리자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하는 거다. 이 으뜸이란 단어가 근본이나 아니면 기본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근본, 사물에 발생하는 근원이 되는 것이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새로 태어나신 이시고 첫 열매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근원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에게 다스림 받으면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꿀맛같이 답니다.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다음 이 말씀 다음에가 문제예요. 이 구절이 잘못 번역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려. 나도 좀 왜 이렇게 나왔을까? 많이 혼돈스럽기도 했는데 이 단어가 좀 잘 안 맞는다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 찾아보니 어떻게 됐어요? 먼저 이제 19절 첫 소절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있죠. 이 단어는 없는 단어입니다. 빼고 읽으셔야 돼요. 아버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채워진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충만을 그의 안에 거하게 하셨고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 또 누가 있어요? 예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 예수라는 단어는 그의 아우토스라는 그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누구예요? 아들이죠. 예수가 아니죠. 이 단어가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내려오는 단어, 주어로 써진 것들이 계속 그라고 나왔잖아요. 그건 누구예요? 아들이죠. 아들이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잘못 번역을 하면 이렇게 혼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마치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신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충만을 그 안에 거하게 하셨고, 그러면 그게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분이. 그 안에 모든 충만을 이제 거하게 하셨으니까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신 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 안에 충만이야. 이렇게 혼돈스럽게 읽으면 나도 없지.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어야 되지.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을 거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평화를 이루셔서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하면 화목이 아니고 화해. 우린 원어에는 화해란 단어를 쓰지 화목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는 다 화해란 말을 안 쓰고 다 화목이라고 바뀌었어요. 그걸 다 화해로 바꾸면 됩니다. 그 단어들. 화목이 나은가 봐요. 인간적인 관계잖아요. 화목이. 화해란 단어는 다툼들을 그치고 좋지 않은 감정을 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이게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어. 깨어졌어. 그러니까 계속 싸워, 다퉈. 그리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는데 그것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화해가 된 거죠, 말을. 우리 말로는 지금 그렇게 해요. 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껴요. 원수의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와 화해하게 이루기를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킴을 받는 이유, 이렇게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화해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기뻐하신다. 그리스도 한 분과 한 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 사람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갖고도 화해를 할 수 있다면 화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원수 됐는데 원수의 관계야. 그런데 그 원수 관계를 화해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죽어야만 되는 거야. 그게 화해가 되는 거야.
그것을 기꺼이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죽으니까 그 사람이 드디어 인정해줬다. 이렇게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아들과 그 왕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하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아들인 거죠. 하나님은 깨트릴 수 없는 관계를 찾아야만 되는 그런 존재인 거죠.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할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사랑을 베푸신 거죠.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우리한테 화해하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여러분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손 내미십시오. 여러분 이제 손 붙을 때가 됐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손 붙들고 여러분 가만히 있고 이럴 거예요. 붙들기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게 되면, 피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니까 통째에서 예수님의 목숨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게 목숨을 주어서라도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가 완전하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시고 모든 것을 자기와 화해를 이루셔서 그걸 기뻐하신 분이신데, 이 은혜로 골로새 교회에는 어떤 신앙을 세웠을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21절과 2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보시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전한 만민이 내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제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시고 자기와 화해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세워졌는지 말씀하죠. 전에 악한 행실로 그랬습니다. 돌아오기 이전이죠. 회개하기 전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선을 가지지 않습니다. 선한 선생님은,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랬죠? 이 세상에 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선은 존재하죠. 인간을 만들어서. 그래서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땅에. 악을 가진 자가 삶은 악한 행실이 나타나요. 자, 하나님이 선인데 악을 행한 자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겠어요? 멀리 있겠어요? 멀리 있죠. 멀리 떠나 있어요. 마음으로 저 사람 안 만나도 돼.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안 만나면 끝내지 괜찮아. 그렇게 악한 마음, 생활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악한 적에 속했기 때문에 악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떠나져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멀리 떠나지 않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원수되지 않고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수가 되어 있었다. 이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해를 시켜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영적으로
그 육신의 삶으로 깨어졌던 모든 관계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를 걸어가고 흠이었고 그리고 정말 값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지는 이게 뭐냐면은 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신부예요. 딱 보니까 신부예요. 영어로. 우리가 신부로 만드시는구나.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과 우리의 화해는 이퀄입니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화해가 있어요. 마음이 다 풀어져. 세상에 나를 위해 죽었다고? 너 같은 인간이 내가 뭔데 나를 위해 죽었지?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야?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었다고? 나를 위해서? 당연히 몸 낮추고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앞에 엎드리자. 그 높으신 분이 인간을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이러고 서 있다고 지금도 겸손하지 않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분을 아시는 순간에 여러분 통곡이 안 나오겠어요? 내가 누군데 무엇인데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날려주십니까? 화해입니다. 예수 육체의 죽음을 믿으면 그 예수 피, 속량, 죄사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 예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순절로 가는 씨앗이 떨어졌어요. 이것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데 생명 얻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안 보여요. 그것이 성경의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들어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야. 좁아서. 근데 그 길로 들어갔더니 좁아요. 또 좁고 협착한 길이야. 끝에 가봤더니 생명을 얻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좁은 거였어요. 생명은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되면 우리는 이제 구원의 소망이 넘치게 났습니다. 바로 23절 상반절의 말씀과 같이 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에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계속 서 있는 거야.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오늘 들었는데 오늘 내일 잃어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붙잡고 계속 그 믿음에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믿음에 계속 서 있고 확고부동한 기초를 두고 있으면 거기에 여러분의 신념을 두고 있으면 그게 흔들리지 않죠. 소망이 흔들리지 않죠. 그것이 계속되고 있으면 너에게도 그렇게 될 거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루신 교회 머리 되신 그분, 근본이신 그분, 죽은 자에서 처음에 태어나신 그분, 자,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정말 믿음인데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의 심령이 견고해져야 돼요. 마음이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그 왜 안 이루어질까? 내가 아버지 앞에 좀 기도해야 되겠구나, 구해야 되겠구나. 이걸 찾으면 여러분 가난한 신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이 흔들리지 않죠? 그걸 계속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의 소망이 이제 바라봤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나한테 이제 내 마음도 중심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걸어가고 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신부의 자격이 있죠. 에베소 5장 25절 27절의 말씀에서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기업을 세우시고 주님 잡힌 것이나
티나 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신 거다. 그럼 이 말씀대로 이게 신부예요. 아내들이 한 얘기잖아요. 교회. 주께서 아내들이 한 거죠.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것처럼 남편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부가 된 거예요. 회개케 하셔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충분한 편으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빛의 옷을 입은 거예요. 네? 어둠이 아니에요. 생명의 빛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미 다 입혀주셨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천하만민의 일정하게 이 복음이 전파된 것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천하만민의 복음. 그건 누구라도 다 들어야 돼서 구원받아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는 예외도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음을 증언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행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흑암의 권세 깨트려버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속죄한 이 은혜가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 안에서 허락해 주신 은혜예요. 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피조물을 창조주시고 모든 피조물 창조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천사과 천사들을 주신 권능을 주신 분이시고 그 만물의 창조의 근본이셨고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있고 십자가의 비로 화평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땅에 있는 자는 하늘에 있는 자는 화해를 다 이루시고 우리를 신부로 단장시켜서 영적 회복을 이루시는 그 능력을 가지셨어요. 꼭 교리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요, 도구마라는 단어는요,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원어에는 다 교리라고 써있어요. 이론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제가 이거구나, 이런 걸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게 실제구나, 주님 안에 이루어진 실제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도 이루어져야 되죠.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큰 은혜와 힘과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